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썩은 시체 하나를 어깨에다 메고 등에다 업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 한 5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방문할 때 다메섹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에 연보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총회 때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그곳에서 모든 교회들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하여 그 총회에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총회 때 1차 선교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네 번째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제3차 선교 여행 후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가게 되는데, 이방인 전도 문제와 이방인 할례 시행 여부를 놓고 이제 총회에서 그 의견을 논의하게 됩니다. 14년이라고 이 연수를 기록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원래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직제자이며 예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직제자들,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총회에 가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문제를 어떻게 증거해야 하며 그들의 풍습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들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유대인에게 증거할 때하고는 또 다르겠죠. 베드로 사도는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땅에 그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에 갔던 것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디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브로 태생 레이인으로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 선교의 큰 업적을 남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다음에 디도는요,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영접한 후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제 디도서도 있습니다만은 서신서를 전하기도 하고 교회들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신 가서 전하고 또 교회들과 교회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또 영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의 삶의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디도가 큰 공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 그레데 교회 감독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들을 제가 잠깐 짧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우리의 행함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 자 되었습니까? 후자지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또 가장 착각하기 쉬웠던 것,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하기 쉬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토록 오랜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그토록 오랜 동안 율법과 십계명 안에서 그걸 지키려고 애써왔던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각이 되어지니까, 그게 몸에 배니까, 배어 있으니까 그게 문화, 종교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어떠한 방편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매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다시 또 짐승을 잡아서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경홀히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 행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그 종교 행위가 자기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분이 좀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뭔가를 해드려야 하고, 뭔가 또 의롭게 살아야 하고, 뭔가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본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에 좀 거부감이 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다고 동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활의 풍습이, 문화가,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거친 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하여 이해가 빠르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솔로몬의 역사와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옛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이 있고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설화예요. 당군이가 있었단다, 곰이 마늘을 먹었단다, 곰이 쑥을 먹나 마늘을 먹나, 호랭이가 쑥을 먹나, 아무튼 이상한 설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웅이가 어떻고 하면서 근거도 없고 역사서도 없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아무거나 보이는 거 보면 그냥 손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이런 이상한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정령 숭배, 만물 숭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나라에 짙은 건 동양적 종교 사상, 즉 조상 숭배랄지 그런 불교와 유교와 혼합 종교 막 이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어쩌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이해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옳은 말씀만 하셔요. 바늘처럼 쏙쏙 바른 말씀만 해버리니까 찔리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딱 집어내시니까 너무 찔려서 예수님 가까이 못 가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냥 봐주고 그냥 양 한 마리 대신 바치면 돼, 그러면 그냥 죄를 다 그냥 덮어주고 그렇게 두리뭉실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하신 말씀도 영락없이 딱 찌르시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까? 죄를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죄의 뒤에 조종자가 있으니까. 그 악한 것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은요, 그러면 율법은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 노력을 해봤자 10개 중에 1개를 범하면 나머지는 다 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마음에도 나쁜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직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구원 얻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원천적인 게 뭐예요? 아담의 원죄예요. 그거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애기는 웃으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고 태어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볼 때 모든 애기들은 우는 것 같아요. 어떤 의사도 어떤 애기 하나가 웃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뉴스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60 넘도록 살아보니 모두 다. 그리고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두둥겨 패요.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폐에 물이 찼거나 뭔가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호흡기가 막혔거나. 그래서 애를 두둥겨 패기까지 해서 울려요. 어차피 그래야 이제 숨이 트이겠죠. 왜냐하면 모태에서 태중에서 이 양수를 받아먹고 어머니 배에 연결된 것으로 영양을 섭취하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해야 하고 이제 입으로 먹어야 하는데, 그 안은 기구, 그 도구가 되는 입에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자기 폐로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울려야죠. 울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기가 우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통곡이 아닐까.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왜요? 짐승은 땅으로 들어가고 인간은, 영혼은 영으로 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으니 짐승과는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음을 향하여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우는 거가 아이의 울음소리 아닌가. 그냥 어떤 놈도 태어나서 하하하 이런 놈 없다니까요.
죄에 대한 단식이겠거니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율법은 선한 거고, 율법은 의고, 율법은 모든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니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원의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우리는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인도합니다. 너 어떻게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멸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율법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십자가 앞에 데려다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며, 율법의 말씀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인이 먼저 태어나요? 아기가 먼저 태어나요? 아기 출생이 먼저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정해졌어도 복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율법을 버려버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 아주 잘난 체를 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율법을 들먹거리냐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다 죄예요. 어디서 그딴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한쪽이 처져서 그래. 균형을 이루어야죠. 그러나 먼저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 받아야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의의 삶을 살아내야죠. 행위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와 저주를 그 몸에 다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자격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더 아멘 크게 해야죠.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기독교인을 양산해내고, 또 너무 이 진리를 터부시하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고 죄지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간음하지 않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도둑질한 건 죄예요. 간음도 죄예요. 살인도 죄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속이는 것도 죄예요. 탐내는 것도 죄예요. 우상숭배도 죄예요. 주의를 범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말씀의 기준이 없이 나머지 삶을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아멘.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살아가야죠. 아멘. 태어나는 것조차 못 해버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종교적인 몸에다 표식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란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여러분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11시 예배만 이면 욕을 냅다 해버릴 것 같아.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끌고 가가지고요, 세뇌시키고 강조하고 사람을 완전히 기계화를 시켜버렸어요. 정신병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어쩌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에? 왜 그들을 끌어내야 한 줄 아십니까? 생명 없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교주를 따라가면 안 돼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헛된 것 전한 놈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 근데 가만히 놔둬요. 죽어가고 이미 죽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일깨우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은 강조하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은 종교적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그들을 미혹한 이런 현실 속에서의 갈라디아 교회 실제 문제보다도 우리 현실 속에서 문제가 되는 죄와 죄책의 문제, 죄와 양심의 문제,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문제를 다루어서 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나는 신학적인 걸 논하자거나 성경적인 걸 논하자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야 맞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옛사람, 마귀의 종되었던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시네스타 우로마이라고 합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체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육체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로 죽어야죠.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죄값은 거기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고 그때에 나의 죄도 나의 죄의 인간도 죽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는 사실인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서 지금 다시 설교하는 겁니다. 왜 이 나라 성도들이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며 저 불법의 어둠의 자식들이 왜 저렇게 판을 치는 겁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가 하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죄로부터 뒤로 돌아보지 말고 단호히 돌아서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안 죽은 줄 알아요. 죽은 시체를 자꾸만 무덤에서 우리는 꺼내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썩은 시체 하나를 등에다 업고 냄새 펄펄 내고 지금 시체랑 같이 앉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에 동의해주고 죄를 동정하고 죄와 동행하고 죄를 흠모하고 죄를 동경하고 죄를 옹호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입니다.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상 딴지를 그대로 두고 그 우상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며 같이 침대에서 뒹굴고 밥 처먹을 때마다 식탁에다 앉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교회는 출석하며 거룩한 체하고 내 삶은 우상 숭배하는 삶, 죄를 동경하고 죄를 흠모하고 죄를 옹호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이성이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무엇이든 아직도 세상 죄악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다면 죄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 드러내고 밝혀내야 돼요. 무거운 죄짐 덩어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왔으면서 저주 아래 사망 아래서 길을 몰라 헤매이고 살아왔으면서 왜 죄를 청산하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죄짐을 다 내던지고 청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짐 덩어리 십자가 앞에까지 배달했으면 끝내고 돌아서십시오. 계산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내 죄짐 덩어리를 갖다 주는 것은 십자가 앞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면 다시는 죄를 손잡으면 안 돼요. 계산 맞춰진 거를 왜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까? 썩은 나를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옹호하고 흠모하고 동경하고 동행하고 동의하고 동정하고 뭐한 짓이에요? 그리스도 편입니까? 귀신 편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새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제 문제 해결받고 새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죄값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삶, 새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에 묻혀서도 안 돼요. 과거를 동정해서도 안 돼요. 동해서도 안 돼요. 옹호해서도 안 돼요. 동경하지도 흠모하지도 마십시오. 그 뒤에는 악이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일어나요. 자꾸 죄를 짓고 싶고 죄가 자꾸 미혹하고 죄에 넘어져. 그럴 때마다 어떻게 못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동의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아주 진취적이고 소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죄의 애자 죽은 행실을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상관하지 않으면 무관한 일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보세요. 어느 누가 와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이 담배가요 한 개 폐기에 한 개 피에 500만 원짜리예요. 한번 잡숴봐요. 목사님 이 술이요 저 러시아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추위도 이겨냈는데요 이 한 잔에 1000만 원짜리래요. 목사님 잡숴봐요. 그런데 제가 먹을까요 피울까요? 안 하죠. 1000만 원 아니라 1억짜리라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동경하지 않으면 나와 관련이 없으면은요 무관한 거예요. 옆에다가 술로 강물을 이루어놨다고 해봐요. 목욕탕에다 술을 가득 부어놓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잡숴봐요. 안 먹어요. 먹을 필요도 없고. 담배로 집을 지어놨다고 들어가 살라고 해봐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가 끝났어요. 끝났어. 끝난 걸 왜 자꾸 붙잡고 늘어지냐고요.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의 문제들이 뭔 줄 아세요? 이미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자기의 과거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는 거, 다시 마귀와 짝해 처먹는 거. 주여,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교를 끝내도 엄청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너 거듭나야 된다. 새 삶을 시작해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너를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으면 무관한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왜 갈까 말까, 죄를 범할까 말까, 그럼 뭐하는지 꼬리요. 그 자기 마음 안에 우상단지가 들어있어서 그래. 죄를 동경하고 죄를 동의하고 죄를 흠모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죽은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은, 죽은 행위는, 죽은 생각은, 죽은 모든 악한 말은, 죽은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죽은 것을 동경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죽은 것은 죽은 것에게 보내야 돼요. 이 죽은 시체는 어디로 보내요? 화장터로 가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렇게 해야지. 집에다가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럼 뭐하는 짓거리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를 키우다가 죽은 짐승을 갖다가 살아있는 것 마냥 집에다 놓고 이불 속에 놓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미친 거지. 아니 나 막말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 아이고 죄와 동무 삼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 아침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동네에 만약에 죽은 개 고양이를 그렇게 갖다 처리를 안 하고 온 집에 구더기가 가득 찼는데 죽은 고양이 시체, 개 시체를 갖다가 베개 배줘가며 집안에다가 막 보일러 떼고 온 집에는 구더기가 걸어다니고 파리가 걸어다닌가? 구더기가 기어다닌가? 파리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고 썩은 내가 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는게벼, 저 사람 미쳤는게벼. 이렇게 이미 죽어버린 죄의 행실을 왜 다시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명의 사람이면 생명의 사람답게 살아라. 죽은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죽은 것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죽은 것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행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죽은 행실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으니 거기에 대하여 형벌의 심판이 없잖아요.
근데 영벌 받으려고 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배워서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주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거든 어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모든 동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해도 아이고 너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죄를 범하세요. 예? 거기에 다 걸리면 다 죄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양심과 수치와 윤리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우시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건 죄예요. 이렇게 분명하지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죽은 것은 심판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심판을 성경은 받은 것이라 결정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이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정해 보실래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다리라고요? 양다리가 아니라 그거는 아직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죄의 사람인 거예요. 죄가 떠나가지 않으니 양다리라고 말하죠. 그게 왜 양다리예요? 우상숭배지. 엄연히 거룩과 성결을 버린 악한 짓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자요, 하나님 배반자예요.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예요.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우상 하나 처리를 못한 사람이요, 과거의 죄로부터 아직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죄가 숨겨져 있고 죄를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면밀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찾아내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죄감에 시달립니까? 죄책에 괴롭힘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를 흠모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또 그래도 되는 것처럼 동의해주고. 여러분요,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면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부가 와가지고 집 앞에다 걸어놓고 그 계산서를 거기다 붙여놓고 가요. 왜? 거기까지 자기 할 일이요? 배달부가 그 도시락 까서 거기서 먹습니까? 아니면 배달부가 거기서 지가 식비를 거기서 대신 내줍니까? 이미 카드로 결제를 했거나 현장에서 결제를 했거나 결제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밥 배달했으면 거기서 끝! 돌아서서 다른 집 배달 또 가. 왜 거기서 꾸역꾸역 남의 도시락을 훔쳐먹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은요 감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렸는데 꾸역꾸역 죄를 다시 먹어.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죄예요. 남의 거 도둑질한 거 다 죄예요. 사상 도둑질, 신앙 도둑질, 육체 도둑질, 시간 도둑질, 물질 도둑질, 마음 도둑질, 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리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면밀히 살피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야 돼요. 내 편 아니에요. 죄는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인식을 확실히 해라. 죄는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이고 배설물이고 형벌의 심판만 있게 되고 원수이고 우리가 원수이며 미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죄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미련한 따위 정도는 가지지도 마세요. 죄에 대하여 묵상 따위는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 흠모 따위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 동정심도 갖지 마세요. 나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합시다. 죄는 나와 다른 것이다. 멸망받고 형벌받을 대상을 왜 흠모합니까? 두 번째, 회개할 때 죄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의 죄 때문에 생명까지 주시고 죽임 당하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죄하심도 사실임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했으면 끝! 언제까지 오토바이에 싣고 다닐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끝!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매순간 함께 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3번 4번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어둠을 쫓아다니느냐고. 네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아이고 뭔가가 좀 외로워, 고독해, 뭔가 더 채워야 돼, 뭔가 손길이 필요해. 여보시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문화를 건드리고 우리의 보이는 이 땅에서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차원 높은 영원한 생명과 그 거룩한 기쁨의 맛을 알고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엄청나게 스릴 있고요, 엄청나게 재미나고요, 엄청나게 흥분되고요, 엄청나게 결과가 좋습니다. 열매가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현직 의사이신 크리스찬 어떤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것을 그가 이해한 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도 그가 아직 호흡이 있으면, 기계가 작동하고 있으면 그는 사망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걔가 삐 높은 놈이지 저처럼 낮은 놈은 아니죠. 삐그로 끝나버리면 막 전기 충전기도 해보고 인공호흡도 해보고 다 해요. 그렇게 환자가 다시 살아날 소생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게 되면 생물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써줘야 한답니다. 죽은 자라고, 생명이 끝났다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다고 사망 진단서를 써주면 그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 가족들이 사망한 자가 가는 곳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실로 가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준비하고, 화장터로 가고, 무덤에 묻고. 그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산 자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분리가 일어나는. 죽은 자를 중환자실에 그냥 둘까요? 안 둔다니까요. 그 다음은요, 법률적으로 처리를, 그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의사가 써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법률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산자로서의 이제 어떠한
책임과 권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사회적으로 책무의 짐을 벗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심판만 남았는 거예요. 이제 처리만 남았어요. 장례식만 남았어요. 그 장례식마저 끝나면 다 돌아서서 산자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3년 동안 죽은 무덤 앞에서 맨날 아침마다 그냥 울고 불고 하고 뭐 무덤 쓸고 그랬다고. 너 살아서 잘해야지. 응? 쌀 한 톨을 먹나? 뭐 고기 한 점을 먹나? 지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응? 잘합시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사망진단을 받은 겁니다. 사망진단서가 너의 옛사람, 마귀의 종되었던 너의 옛사람 죽었다, 삐 끝장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망진단서를 들고 법률 처리해야죠. 나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거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요?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죄를 쫓던 모든 일들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여전히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여전히 가서 점을 본다든지, 여전히 가서 개상한 대로 돌아다닌다든지,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죽은 자인데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죄와 죄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출생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한쪽은 완전히 죽어져서 분리가 돼버리고 한쪽은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거듭난 것을 보고 산부인과 의사는 뭘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 아이의 출생한 날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출생을 선언해주면 이 아이가 생명이 약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출생했다고 하는 걸 들고 가서 뭐예요? 출생신고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새로 태어났음을,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겠습니까? 죄 문제 용서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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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예요? 새로 태어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새 생명에 대하여 선언하며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신고하는 거예요. 세례예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 법률적으로 인정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나라의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법으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범죄하던 그런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썩어버린 껍데기 같은 내 인생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내 인생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나라 이를 때까지 누구와 함께 동행해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대장 노릇을 해요. 그래서 죄는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해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허름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보혈이 우리 안에 보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동행하셔야지 썩은 것과
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의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차원 높고 수준 높은 거룩한 아름다운 평강의 삶이라는 걸 이제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는 어둠의 권세에게 끌려다니거나 흠모하거나 동의해주거나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